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뒤에 TV를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교회, 기독교의 상징 혹은 우리 신앙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가보면 그 십자가의 모양 혹은 디자인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교회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모양은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에도 있고 저기 뒤에도 있지만 십자가 그 모양 자체로만 있는 것이 교회의 십자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천주교, 그러니까 성당에 가보면 보이는 십자가 모양은 우리 교회에 있는 십자가와는 조금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천주교에서 갖고 있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못 박혀 있으신 그 모양, 예수님의 상이 그 십자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십자고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그 상이라고 해서 십자가, 고난을 나타내는 상, 십자고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의 형상, 그 모양을 걸어놓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만 있는 그런 십자가만 걸어놓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교개혁 이후로 어떤 성상, 성화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의 십자가는 예수님 없이 십자가만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 의미로 다가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 사역은 십자가 그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신 거기에까지 그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부활을 나타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가 비어져 있는 것이 더 맞다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는 그런 십자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 그 위에 어떤 팻말이 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 그림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알파벳 4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I, N, R, I 이렇게 4글자가 쓰여져 있는데요. 저것은 그 라틴어 4단어의 맨 앞글자만 따서 붙인 말입니다. 그것은 그 라틴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우다 에오름이라는 저 말의 앞글자 I, N, R, I 그 네 글자를 따서 붙인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말의 라틴어 앞글자를 따서 INRI를 팻말에 써서 십자가에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내용, 팻말에 붙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만 나오고요.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예수라는 말이 이제 더 붙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신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시면 가장 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신 INRI의 그 말이 그대로 나와 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가장 자세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복음서든 조금씩 더 붙은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개인으로서의 죽음 혹은 어떤 한 범죄자가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예언되고 예표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의 왕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자 우리 모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계속 심판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내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먼저 예수님을 대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세 번이나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벌을 줄 만한 죄가 없으니까 그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항, 저항이 워낙 심하니까 풀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가 풀어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15절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보신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한 분뿐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풀어주지 말고 꼭 죽여야 합니다 라고 빌라도 앞에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를 보낼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 기득권,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 욕심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 그 힘, 그 물질,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과 비슷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면서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어린 표현이 아니라 조롱이 섞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팻말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말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짜로 하는 말이 아니라 조롱 섞인 말입니다.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봐라,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고발한 이 예수의 모습을, 이 처참한 몰골을 한번 봐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처참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신문을 당했고 여러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그 면류관에 있는 가시가 머리를 찔렀기 때문에 얼굴에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에 의해서 얼굴은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아마 피멍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잔혹한 채찍질을 계속 당했기 때문에 그 옷은 다 찢어져 있었을 것이고 살이 찢기고 피가 나고 뼈가 드러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처참한 몰골을 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봐라. 저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자가 어떻게 영모를 꾸몄다는 얘기냐? 어떻게 저 자가 너희 왕이라는 얘기냐? 이렇게 조롱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모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지만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빌라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19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로마법에 따르면, 그 사형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 벌을 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면 그 죄목을 꼭 써서 팻말에 써서 십자가 위에 붙여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죄목을 써서 붙여야 되는데 그 죄목이 무엇이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죽을 죄목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죄목입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셨던 것처럼 새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패로 돼서 십자가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그 마음에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 언어로 써서 붙였습니다. 새 언어는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어, 즉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종교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언어이다. 그리고 라틴어는 법률을 대표하는 그런 언어이고 그리스어, 즉 헬라어는 그 당시에 문화를 상징하는 언어이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는 종교, 라틴어는 법률, 그리스어는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특별히 이 세 가지 언어를 다 쓴 이유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동시에 음모를 꾸며서 이 예수라는 죄 없는 청년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도 조롱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빌라도가 세 가지 언어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을 쓰게 한 것은 빌라도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그 자신의 구주로, 그의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안 된 일입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보았는데, 예수님과 이야기도 나눴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빌라도와 같은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 설교는 정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왕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 대표적으로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또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말씀처럼 백부장은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를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의인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 백부장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임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지신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1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자,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그 음모와 그 빌라도의 또 여러 가지 불확실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근데 17절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셔야 할 필요가 없는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스스로 순종하며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말은 또한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 모두
더 나아가서 나 자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화가 중에 슈타인브루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림을 그리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부탁이 오면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그 그림을 그려주고 그걸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들여주는 그 그림의 수입이 좀 신통치 않게 되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여인의 나체 그림을 그려서 파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업하는 그 화방에 가보면, 화실에 가보면 한쪽에는 예수님 그림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여인의 나체 그림을 그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 여인을 이제 데려다가 나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화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십자가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슈타인브루그라는 화가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여인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또한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요? 선생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저 예수님이 저와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할 때 이 작가의 마음속에 뭔가 어떤 충격이, 어떤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마음이 철렁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그 여인이 돌아간 후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낮에 했던 그 대답이 어떤 의미였을까? 나는 습관적으로 한 대답이었지만 내가 왜 그런 대답을 하면서 왜 마음속이 철렁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생기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보았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그림을 한 장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이 지금 보신 저 그림인데요. 이 사람을 보라.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9장 1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외쳤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 사람을 보라, 에케이 호모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프랜시스 헤브갈이라는 어떤 또 한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감동 속에서 시를 한 편 쓰게 됩니다. 그 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벌에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시에 곡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까 부르신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찬송가에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지만 몸을 주신 것이지만 특별히 나를 위하여서 몸을 주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형벌의 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 바라보는 십자가, 저 십자가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보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다짐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